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원 이룰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린 친구들이 뭘 얼마나 하겠냐 그러는데, 저 어린 친구들, 사무엘 같은 어린 친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자랐거든요. 그 어린 친구에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일산 킨텍스에서 2만 명이 넘는 우리 렘넌트들과, 그리고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지는 부모들과 교사들,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만나서 3박 4일 동안 렘넌트 대회를 엽니다. 이미 한 80개여 나라에서 렘넌트들이 3주간 이렇게 들어오는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항공비, 훈련비, 그리고 3주간 있을 체류비 하면 캐나다 이쪽, 미국 쪽에서 오는 친구들은 300만 원이 넘습니다. WRC 참석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0명의 왕이 나오겠고 흩어진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포로된 우리 후대들이 해방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귀한 렘넌트 운동에 WRC를 통해서 우리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또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후대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귀한 여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숨겨놓은 빛의 경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믿음, 그리고 건강, 회복되는 그런 주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50년 전에는 수술을 할 때 사람들이 생살을 찢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있는 제임스 심슨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마취제를 개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수술을 할 때 고통을 받지 않고 마취해서 수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심슨경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심슨경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일생 동안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질문한 제자들은 내가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개발한 것이 내가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너희들도 공부해서 이런 발견을 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심슨경이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발견한 것, 그것이 내 일생 최고의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안식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표현을 드리며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자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를 드리는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이런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받은 은혜를 다 표현하고 갚을 길이 없죠. 우리가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우리 인생 성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저희들이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뭐죠? 한계를 만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이 가장 영혼이 복되고 잘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시고자 합니다. 그 일주일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길들여지지 않는, 한 번도 길들이지 않고 타지 않는,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가지고 와서 이제는 타고 입성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로마에 지금 속국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백마를 타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와도 시험판을 차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오십니다. 여러분, 나귀 말 타보셨어요? 그것도 큰 말 말고 조그마한 말, 조랑말 타봤습니까? 저는 우리 랩런트들 약 35명하고 필리핀에 비자 캠프 갔을 때 따갈따이 그 하산으로 올라가는데 다들 조랑말을 타고 갔어요. 근데 돈을 좀 아껴 보려고, 그리고 너무 어린 친구들, 우리 세정이 데리고 우리 그때 10명이 갔죠. 그래서 우리 세정이 너무 어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혼자 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랑말을,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안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나를 앉으라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세정이를 그냥 조랑말 위에다가 앉혔어요. 그리고 산을 끄덕끄덕 하면서 이 마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 이 조그마한 조랑말을 타는데. 근데 이 말 등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정이가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울라 하더라.
난 몰랐어요. 나는 안장에 탔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이 그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나중에 내려오면서 세종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안장도 없죠. 제자들의 옷을 깔아서 거기에 타고, 그리고는 종려나무를 들고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라갑니다. 만왕의 왕이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는 조랑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말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담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요 낮아짐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천한 말 구유에, 그리고 오늘 나귀 새끼에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뭐냐니까 온유합니다. 여러분, 이때 겸손과 낮아짐과 온유함의 은혜 속에 쏙 들어가면 그때 뭐냐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충만히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1907년은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게인 1907년이라고 하는 운동을 우리 하기도 하잖아요. 평양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디 선교사님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하니까 겸손과 낮아짐으로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여러분 앞에 진짜 회개한다. 나는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무시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다. 나는 참 교만하였다. 그리고 조선을 내가 품지를 못했다. 이 교만 때문에. 오늘 나는 회개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선을 무시한 것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길선주 장로님이 믿음으로 사신 분인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고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 회개합니다. 내 친구가 부모님께 돈을 갖다가 좀 달라고 자기 부모에게 저를 심부름했는데 저는 그 돈을 드리지 않고 저는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요, 자기의 그 겸손과 낮아지니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간음을 하였습니다. 저는 살인을 했습니다. 저는 미워했습니다. 저는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렸습니다. 막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연약함을 겸손하게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 1907년 평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낮아져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저나 우리 사역자들, 우리 주님처럼 이런 낮아짐과 겸손이 있는 그런 여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러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하지?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거머리처럼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서지 못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불신앙과 흑암의 권세를 꺾는 그런 겸손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예수님 강도입니까? 예수님 도둑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스가랴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해 놓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여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라고 합니까? 우리 교사들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저희들이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우리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저 평양, 저 북한을 도와야 되겠는데 저기에 인재들이 있을 것인데 저들을 어떻게 섬기지? 평양 복음화, 북한 복음화, 저 인재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키우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연변에 있는 대학을 세운 겁니다. 이러면서 탈북자들 그리고 엘리트들을 어떻게 하면 키워서 북한 복음화에 사용하지? 이래가지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회 장로님한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돈이 몇백억이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장로님 한 분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절에 다니다가 구원받은 주가 쓰시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금 100억을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참존 화장품, 기업을 잘한다 못한다,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와서 맞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한다 못한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좋다 싫다 이걸 떠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지금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예배당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걸로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가난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니까요, 예배당을 짓는데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그리고 헌신으로 한국 교회 예배당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 예배당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세운 겁니다. 그런데 다 뭐냐니까요, 주가 쓰시겠다. 거기에 아멘 순종하신 분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봐봐요. 우리 은혜빛교회 예배당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가 지어야지 그랬습니까? 조명욱 권사님이요. 네, 어제 조명욱 권사님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대일이가 빨리 승진해가지고 예배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지을 분들이 많아요. 예배당을 짓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물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낙이 새끼를 준비하셨듯이 반드시 준비된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타이밍 속에서 영육이 완전히 하니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당 지을 때 누가 제일 염려가 많겠습니까? 박영남 집사님 오늘 마이크 들고 찬양했으니까 제일 염려 많겠죠. 아니, 그 남편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머리 또 빠집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아마 우리 중직자들과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생각이 많겠죠. 그런데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조명욱 권사님 아멘 했습니다. 네. 제가 가서 조명욱 권사님한테 주가 쓰시겠답니다. 30억 주십시오. 아멘. 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조금 지나면 우리 군인들이 월급이 많이 올라가요. 그럼 우리 현진이 군대 가면 병장 월급이 67만 원이요. 저 생각으로는 제가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얼마 받았습니까? 제가 한 12,000원, 15,000원인가 제가 병장 월급인 거였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우리 상여비, 우영이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이놈들. 그러면 이제 자기 돈 모아가지고 학비 될 것 같아. 근데 제가요, 6,000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11조를 하는데, 얼마죠? 600원. 600원은 11조 딱 하는데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알바를 딱 하는데 70만 원을 받은 거예요. 70만 원에 11조는 7만 원이잖아요.
이거 돼지고기 몇 건이죠? 먼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6,000원 벌 때하고 내가 지금 70만 원 벌 때고, 벌 때는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많은 월급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드린 것만 이렇게 생각해요. 조명욱 권사님 11조 30억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얼마 번다는 말이죠? 300억. 어메야, 한 번만 벌어가지고 그러면 20 얼마죠? 300억에서 30억 빼면 얼마입니까? 남은 돈? 네? 270억 가지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다 쓰죠? 혹시 우리 집 없는 분 있습니까? 조명 권사님한테 가서 한 채 사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몇 채 사줘도 충분히 남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다 쓸 것 같아. 다시 말하여, 믿는 자들이요, 이 땅 살면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 것인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런데 우리는 낙이 새끼보다 더 추하잖아요, 저희들.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추합니까? 그런데 오늘 낙이 새끼에 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데, 낙이 새끼보다 더 추한 저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타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보배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세계를 다니면서 마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희들 영원토록 감사해도 됩니다. 영원토록 찬양해도 됩니다. 나처럼 추한 나에게, 허물 많은 나에게, 죄악이 많은 나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낙이 새끼에 타셨듯이 내게 타셔서 나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서밋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미국의 좋은 직장인 세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시기 질투 때문에 세관에서 잘리게 되어졌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너무 큰 어려움이 되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내하고 자식들 먹이 살 일이 너무 안담한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힘내세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지? 내가 뭘 할까? 여보, 당신 글 잘 적잖아요. 글 쓰세요. 뭘로 해야 아이들 먹이지? 제가 조금 모아놨으니까 한 1년 정도는 생활할 수 있어요. 글 쓰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도 속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나다니엘 호손입니다. 안 읽어봤죠? 주홍 글씨. 네. 그 사람이 세간에 잘리지 않았다면 세계적인 작가를 저희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작가로 마저 세간에서 잘리는 순간
우리가 주님께 나귀 새끼처럼 쓰임을 받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 요셉.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노예 요셉이 가장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면 출신 배경 그리고 학력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면, 요셉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면, 기생 라합 보세요. 직업에 무슨 기천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때 당시의 기생 라합, 늘 음지에서 살고 그리고는 당당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붉은 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비밀을 붙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고백을 드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족보에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여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주가 쓰시면, 주가 쓰시겠다면, 주가 나를 쓰시겠다면, 주가 여러분을 쓰시겠다면,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신다면, 그 나귀 새끼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의 길, 그러면서 반대로 영광의 길, 부활의 길, 승리의 길에 쓰임받는 나귀 새끼가 되어집니다. 주가 여러분을 쓰신다면 내가 쓰시겠다 해라. 내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 중에 나영이가 참 좋아요. 저는 왜냐하니까 저희 교회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 가족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유일해. 유일하다니까. 근데 저번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 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누가 나영이가 대상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나영아 뭘? 또 막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음식하는 것이 좋대요. 제가 제빵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시에서 하는 건데 닭고기를 주면서 음식을 하는 그 레시피를 내라. 그걸 냈는데 그 레시피를 내고는 떨어지고 합격하고 해가지고 8명이 이제 본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뭐 닭고기에다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근데 자기는 차라리 닭고기를 이렇게 싹 썰어가지고 그걸 피를 입혀가지고 뭘 만들었대. 그 음식이 있더라고. 집 안에 뭐가 있더라고. 이름 뭔지 몰라요. 맛은 없겠는데 그런데 대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나영이한테 그랬어요. 나영아, 그 대상이 너하고 뭔 관계가 있겠냐? 상금 얼마든데.
뭐 1,000만 원이냐 3,0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나행아, 그런데 봐라, 어린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었는데 내 양을 키우는데 이리가 와서 내 양을 물고 가려고 한다. 어린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돌을 가지고 손수건 같은 물매, 우리 같으면 이거 새총 있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이 물맷돌이. 이걸 가지고 손수건 같은 걸 가지고 돌을 넣어 가지고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뭐 하냐니까 여기에 넣어서 이 끝과 끝을 잡아가지고 돌립니다. 그러다가 한쪽 끝을 놓으면 이게 날아가도록 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그게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돌려가지고 놓아서 이리를 맞춰가지고 죽였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물매를 잘 던지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구나. 이게 마음속에 확신이 계속 차게 되어졌다. 그리고는 뭐냐니까 이스라엘에 가장 위기가 왔는데 저 블레셋 장수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들 나와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하고 대결해서 싸움해보라. 너희 하나님이 있는지. 그때 아무도 겁이 나서 그 장수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 어린 다윗이 움직이는 이리 사자도 물매를 가지고 맞춰서 죽여서 그 입을 찢어서 내 양을 꺼냈는데 가만히 서 있는 저 다윗을, 저 골리앗을 왜 못 때려? 그리고 나갔다. 지금 네가 받은 그 대상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봐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는지. 대학 어디 갈래? 목사님,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가고 싶은 과가 없어서. 아무 대학이라도 가도 괜찮다. 단 성령 충만 속에. 그리고 한국 대학에서 끝내지 마라. 돈이 없냐? 배경이 없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쓰시고자 한다면 모든 것 다 준비해놨다. 너를 위하여 이태리 선교사님도 해놨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 창원에 가장 안 좋은 대학이 어디 있어요? 꼴찌 대학이다 하고 이름. 거기에 다녀라. 거기 다녀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밋으로 서기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해라. 그리고는 알바 뛰라. 내가 지금 이 빵을 만드는데 가장 이 빵을 잘 만든 데가 프랑스인지 아니면 이태리인지 알아보고, 그리고는 뭐냐, 가서 나 알바 뛴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나는 거기에서 서밋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위하여 전 세계 현장에 선교사님을 앞서서 보내놨다. 너를 위하여 산업인들이 앞서서 가 있다. 알루트신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해놨다. 도전해라. 그리고 요셉처럼 애굽에서 가장 서밋의 자리인 총리에 앉아서 이스라엘로 컴백할 때 모든 것 다 살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내가 좀 공부를 좀 못한다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기에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저요 고민 안 합니다. 우리 은혜빛교회 예배당도 없는데 성도들도 몇백 명도 안 되는데 고민 안 합니다. 주가 쓰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려고 할 때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쓰시면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낙이 삭기 같은 은혜빛 교회, 주님 쓰시면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면,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낙이 새끼처럼 느껴집니까? 너무 연약합니까? 너무 모자랍니까?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각인 체질 뿌리가 너무 불신앙입니까? 괜찮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우리 앞서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밤잠을 설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수고, 거기에 하나님이 발판되어져서 렘넌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죠? 시온이, 요 팀이 1등 했어요. 현장 그거. 근데 우리 시온이가요, 머리가 좋아요. 목양실에 자기 팀이 가서 의논하랬는데 누구를 초청했냐니까요, 이기현이를 초청을 딱 했어요. 제가 방문을 열어 들어가는데 막 기현이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기현아 뭐 하는데? 다들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로 한 거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고민해서 우리 삶 주변에 우리에게 있는 우상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근데 엄청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힌트를 많이 주더라고. 근데 우리 렘넌트들요, 하나하나 이렇게 딱 보면요,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수고하는, 앞서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그 수고에 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모방하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재창조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나는 이들 속에 위대한 일꾼들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낙이 새끼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노벨상부터 시작해서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올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 보여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가 렘넌트 사실은 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한번 인사할게. 미안하다, 못 보여서 이제 잘 보이도록 해볼게. 우리 새 가족들, 혹시 내가 낙이 새끼처럼 느껴졌다면 그 자리에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연약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이야기하세요. 주가 너를 쓰시겠단다. 주가 쓰시겠다고 지명했다. 주가 쓰실 것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주가 쓰실 거야. 그런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들은 그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셔서 나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직자 재직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귀 새끼와 같은 나를 주님 길들으셔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WRC 참여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세계복음화 1천 제자 모이는 자리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써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책임자로 있는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쓰시는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